우리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4가지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4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가만히 있으라. 둘째, 언약궤를 따르라. 세 번째, 가까이 하지 말라. 네 번째, 성결하게 하라. 이 4가지 명령은 백성들에게 지시한 사항이었어요.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본문을 보니까 법궤가 아니라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약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읽기는 언약궤라 그렇게 읽어놓고 말할 때는 자꾸 법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법궤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는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법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 본문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뭔가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지도자들은 그렇게 솔선수범해야 되는구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모범의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 도강 사건은 40여 년 전 홍해 도강 사건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홍해 도강 사건은 지금 요단강 도강 사건하고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이해해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자,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홍해를 건널 때 길을 내쉬고 바다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바다로 들어가면 길이 난다 그러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이 된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다로 발을 딱 들이밀면 갈라진다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21절부터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고 이제 마른 땅이 된 그곳으로 벽이 된 그 바다 사이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6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에게 준 명령은
요단 물이 갈라지는 걸 보거든, 아니면 뭐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지팡이를 내밀어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단 물가에 오거든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발을 넣었습니까? 발을 물에 잠그자 물이 그쳤어요? 후자죠. 예.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발이 물에 닿자마자. 자, 그러니까 이 엣지는 무슨 뜻이에요? 엣지가 끝에 가장자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을 터치하자마자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차이가 있죠. 길을 내쉬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길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내밀기가 두려워요. 아니,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인간의 계산과 할 수 없는 이유들과 또 불가능한 조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죠. 그런데 우리가 내딛는 그 순간, 발이 잠기기도 전에 물이 끊어지는 역사를 또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직장이나 진로를 앞에 두고요, 어떤 안정적인 직장, 보수가 높은 직장, 그걸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참 결정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순간 자유와 회복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는다는 것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이 갈라진 요단강이 되고 무너진 여리고성이 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들어가면 길이 생길 거야. 그렇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은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새 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을 새롭게 지금 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뭘 따라서 가요?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만드는 작업은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기 13절과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어떻게 되고요? 끊어지고. 끊어진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어떻게 되매? 끊어지매. 여기 지금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끊어졌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약을 세우며 언약을 맺으며 할 이렇게 나올 때 나오는 그 세우며하고 똑같은 단어 카라트입니다. 카라트는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언약을 세우는 게 뭔가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게 무슨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카라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라 그랬어요. 이 쪼갠다는 것도 카라트입니다.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데 왜 다 쪼개요? 이 언약이라는 게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그렇게 쉽게 체결하는 게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잘라낸다, 끊어진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를 넣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죠.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렇게 끊어짐으로, 잘라냄으로, 죽음으로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갰던 것처럼 언약을 어긴 자의 운명도 그렇게 쪼개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3장 13절과 16절에 물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물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자 언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물이 끊어졌습니다. 카라트.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읽어내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믿음으로 딱 들여놓으니까 물이 끊어졌어. 아닙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진 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 발 들여놨다고 물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갔더니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문대로 언약궤라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법궤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언약대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겠다 하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가려면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길을 내시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긴 갔는데 앞서서 요단강을 쭉 이제 행진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 서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제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갑니다. 고생하십시오. 그랬을까요? 여러분, 백성들 인구가 지금 200만이나 되고요. 가축들도 있고 짐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 두세 줄로 나란히 서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막 건넜을까요? 제가 이 요단강 건너는 그림들 한번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거 언제 다 그렇게 건너겠습니까? 이 성경에 그래서 얼마나 걸렸을지 힌트가 나옵니다. 16절에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거기까지 쌓였어요. 아라바의 바데아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장소만 딱 벽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이 그친 게 아니고 사르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데까지 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 거리를 측정해 보면 대략 한 20km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물이 끊긴 거죠. 그 20km 정도 되는 그 넓은 폭을 지금 200만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 20km 정도 넓이로 건너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을 해본 학자들이 있는데 대략 한 6시간쯤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 6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시간 길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벌 받을 때 너 팔 들고 있어 해가지고 이제 우리 팔 들면 그 뭐 들긴 드는데 아파서 몇 분 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언약과 같은 그 고통의 체험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에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저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 제일 오랫동안 있다가 제일 늦게 나왔다, 이런 어떤 단순한 윤리적인 모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궤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그 유명한 가나안 7족속이 언급되죠. 이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맺으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경험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여기 가나안 7족속과 같은 그런 거대한 괴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죠. 자, 제사장들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 언약궤를 모시고 맨 먼저 들어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 마른 땅에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4장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백성이 모두 건넌 후 맨 마지막에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무슨 궤요?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여호와의 궤를 기억해 두시고요.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왜 여태 언약궤 그렇게 언약궤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여호와의 궤 그리고 증거궤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다 건넜기 때문에 이 궤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언약궤가 이젠 증거궤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증거궤를 메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일과 관련해서 준 명령은 3단계입니다. 백성들보다 제일 먼저 건너고 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널 때까지 강 중앙에 있고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새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그런 새 길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죠. 그래서 17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지나보지 못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와요.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 길을 가리켜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새로운 살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돌 12개를 유숙할 곳에 갖다 두라 그랬어요. 12개 돌을 세운 거죠. 자, 그런데 9절을 봅시다. 9절에 보면 또 다른 일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도강 기념으로 세운 돌이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입니까? 24개입니까? 기념비를 세운 곳이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24개고 두 군데 세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2개만 세운 것으로 압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24개입니다. 여호수아가 또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3절의 말씀대로 12개를 어디다 세워놨어요? 유숙할 곳에다가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24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생기죠. 아니, 거기는 어차피 물속인데 왜 거기다가 세웠어요? 아마 이거 물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세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본문은 아주 뚜렷합니다. 여기 3절은 분명히
돌을 취하여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고 라고 했고요.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두게 하고, 그래서 12개씩 두 곳에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요단강 가운데 거기 세워봤자 이제 물이 다시 흐르면 그거 보이지도 않을 텐데 왜 거기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원리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요단 한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장소잖아요. 그 중심, 그 가장 거룩한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 새겨 놓도록 하신 명령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깊이 세운 그 돌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12개의 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물로 덮여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인간의 눈에는 가려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이것을 세우신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카라트, 언약이죠.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카라트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언약궤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홍해를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야.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제사장이 발을 내밀어서 물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미니까 물이 끊어진 거 아닙니다. 뭐가 요단에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다 그래요?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막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야. 너희가 건널 때가 아니야. 언약궤 때문에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의 물이 카라트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의의로 폼 잡고 나는 공로가 있다는 걸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길을 내시고 들어가라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길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중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으니까 물이 끊어진 게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희생하고 뭔가 선택하고 뭐 그렇게 굴복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나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걱정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여호수아 24장 2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갖고 온 그 사건을 지금 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이 여호수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자체가 예수인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언약궤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애굽을 떠나고 그렇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 속에는 정말 깊은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깊이 감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을 따라 요단을 건너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다면 그건 역시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